여러분들은 아마 아유 지금 자리에 무슨 여전 썰렁하죠? 아니요. 아주 오랜만에 맛보는 아주 그 예배가 캄다운된 정말 이 충만함이 우리 저를 가득 덮는 그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제 자신에게 늘 확인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지향하며 나가고 있는가를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사단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모든 계략을 다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배의 자리라고 사단이 손 놓고 가만히 있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배의 자리라고 사단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아유 너희들 예배 잘 드려라 라고 있겠는가? 세상은 더욱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더욱더 탐스러워가지고 플러스 알파 화려하게까지 세상은 나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 얼마나 안달을 합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세상을 닮아가고자 안달을 하는 것을 교회가 같이 편승을 해서 세속화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배에서도 신앙 고백도 사라지고 회개도 사라지고 보혈의 찬송도 사라지고, 복음성가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연민이 더 가까운 것을 사실은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고, 세상과 사단마귀와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까지. 그런데요, 심각한 것은 내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이빨입니다. 어떤 이빨이 내 속에 숨어있는지 아십니까?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서푼어치도 가치 없는 인간의 체면, 생색, 이것이 내 속에 숨어져 거룩하게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성, 그리고 나의 체면, 생색이 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고자 제가 신학생 때 케이스 스타디로 공부했던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까발키고자 제가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수천 명이 모이는 흑인 교회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그들이 영화관 하다가 망한 그 큰 건물을 렌트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열광의 예배예요. 막 춤도 추고 방언도 나오고 아멘 할렐루야가 막 나오고, 목사님도 춤추고 성도들도 춤추고, 강대상 끝나는 시간도 끝나는 시간이 없어. 그냥 끝나는 시간이야.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렌트를 못 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망해가는 극장 자리를 하나 렌트해서 하는데 렌트를 못 내. 우리가 그 케이스 스타디를 했기 때문에 좀 아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이 주로 1불, 2불 내, 많이 내면 10불 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내냐면 신문이나 광고지에 보면은 이렇게 쿠폰이 나와. 50전 우유 살 때, 시리어 살 때 디스카운트, 어떤 건 더블 쿠폰, 그거를 오려서 헌금 봉투에 딱 넣어서 네, 교회가 운영이 안 돼. 그랬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앞으로 헌금을 낼 때는 이렇게 낸다. 강대상 앞에 헌금위원이 쫙 나왔는데 이쪽에는 11조라고 크게 쓴 바구니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간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등등 쫙 서 있어.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앞줄부터 딱 이렇게 세워서 쫙 지나가게. 그러니까 전 교인이 저 사람은 혼자 은혜는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11조 안 내고 지나가네? 다 봐, 다 알아. 그러게 한 줄 두 줄 다 세워서 이렇게 돌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그 교회는 방송국까지 사가지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큰 교회인데 주보에 보면 11조 누가 내고 그냥 몇백 명, 어떤 경우는 기천 명까지도 이름을 다 깨알처럼 적어내. 감사 누가 내고 깨알처럼 적어내. 뭐가 다른 겁니까? 인간의 체면입니다. 생색입니다. 남이 알아주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춤을 추면서 췄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만 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정말 복음 가운데 내 가슴을 심령을 두둥기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진실로 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그분의 명예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in the beginning, 파운데이션입니다. 오리지널리티입니다.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크리에이처 중에 인간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Image of God and likeness of the Lord,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창조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by the order,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창조를 다 마치시고 completion, 창조의 completion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그런데 인간을 향하여서 그 안식에,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안식에 인간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인간을 대해서 지난주 말씀 나눴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리플렉션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Who am I?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오리지널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거든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생명의 오리지널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그 숨결, 그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다 불어넣어서 man became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겉모습만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셨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오리지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감동이 별로 없는 얼굴이네. 왜냐면 이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좀 있으면 얼굴에 기쁨이 싹 찾아갈 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넣어 줬는데 인간이 사라지거나 인간이 정말 죽는다면 이거는 하나님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죽는다라는 추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줬는데 인간이 사라지거나 죽는다면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는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리빙 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Who am I? 나의 오리지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우는 그의 누이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오리지널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야. 결코 죽지 않아. 그와 같은 얘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께서 내가 물을 먹는 자라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 기간뿐만 아니라 너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eternal life,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은요, 인간이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임을 전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하라. 빛나는 그 형상으로, 아마 저 뒤에 있는 부활의 주님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때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약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돌아와 그들과 대화를 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오리지널은 이렇게 지었는데, 그런데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이 동산 중앙의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You surely die. 먹었어, 불행하게도. 근데 죽었습니까? 뻣뻣하게 살아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센말로, 속된 말로 공갈 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죽으리라.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렸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Spiritual death가 그 시간부로 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 이어서 육적인 죽음도 같이 왔습니다. 죽음에는요,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영육간의 죽음, 나중에 영원한 이터널 퍼니시먼트,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시작이 됐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심을 세상에 선포하시고자 죄값을 먼저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justification, 칭의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로워졌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다 그 길을 갈 거니까. 육신의 죽음 궁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과 의사들과 논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줄게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왜냐하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많은 학자들 중에 오늘도 우리에게 임팩트하게 주는 많은 연구 논문 가운데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캐블러-로스라는 그 의사가, 그 의사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간의 분노의 5단계라는 이러한 그 이 논리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으면요, 처음에는 why me? 왜 납니까? 왜 내 가정에 내 딸입니까?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how dare you?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1년만이라도 6개월만이라도 하시지 하고 타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억셉트하는 이러한 죽음에 관한 5단계를 이렇게 설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정신과 의사인 그가 죽음에 갔다가 돌아온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또 많은 임상 데이터를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벗고 그리고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변화하여서 이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life after death,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세계가 실존하고 있는데 그 실존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낡은 육체를 벗고 다른 차원의 존재로 옷을 갈아입고 이동하는 것이다. 성경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의사는 임사, 죽었다가 깨는 그런 임사의 환자들을 근 3만 명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되었다는 것. 네, 그러한 의사나 석박사들의 논문보다 더 정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그곳은 무슨 세계예요? 실존하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man became living being, 생명이 되더라, 그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I truly say to, 근데 I truly 강조잖아요. say to you,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거할 곳이 많다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이 처소는 다락방이 아니라 맨션입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세계에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기서 창조의 오리지널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에 대한 이 정의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이 생명은요, 하나님께로 온 영원한 존재로서의 생명인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은혜라는 채널을 통하여서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래서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심이 구원이고 성경의 목적인 것이에요. 나를 알 때,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이 사실을 아는데 30년이 걸렸다고 처음에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로다. 여러분, 인생사에서 무엇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영원히 남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흘러나는 놀라운 생명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놀라우심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예배가 오늘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는 이 자리인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3,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야 14년 전에, 즉 1차 선교 여행 때 이고니온에서 돌마다 죽었을 때야. 돌무득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그 사건이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어. 근데 그가 뭐라고 그 뒤에 토를 달았냐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왜냐면 죽었단 얘기야. 하나님은 아실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꼭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어서 그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갔는데,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는 못하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뭐예요? 학자예요. 띠올로지안. 구약 성경을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의 13권 14권을 저술한 자예요. 그는 패스터예요. 그는 미셔너리예요. 그는 설교가예요. 그가 자기의 모든 지식과 필체로서 이 낙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지 못하겠노라.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육신의 몸을 벗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원받은 우리에게 육신의 이 죽음은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서 바로 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곧바로 몸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서 썩거나 더 이상 쇠하거나 병들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세계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리지널리티는 하나님의 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너는 man became living being,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우리예요. 이 사실이 내 안에 정말 믿어질 때,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죄를 짓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환난일지라도 환난을 넉넉히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져가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그 소망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께서 오리지널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는 것이서 거기서 영원히 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요,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회복하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것이에요. 잠시 머무는 인생사, 내 몸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죽음은 두렵습니까? 그래도 나는 싫어요. 아마 그러겠죠. 그러나 두려운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남은 것이 뭐냐요? glorification, 영화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은요, 이미 인생으로 온 모든 성취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에요.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성취가 아니라, 인생으로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칭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인생으로서의 이미 성취를 이룬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인생의 어떤 것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때,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내가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메신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거울에 막 들어온 것이 많이 묻으면 영광의 빛이 잘 안 드러나니까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남은 여생이 얼마이든 거기서 비로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는 인생의 뚜렷한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아멘. 영원한 존재. 여기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창조시로부터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리빙 빙, 하나님의 숨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이것이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것이 비로소 믿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신학자, 선교사, 목사, 학자, 그가 로마서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처럼 30년 지나서 깨달으시지 마시고 미리 하셔서 주어진 인생의 때를 복되게 혼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